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책의 교재 2페이지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주 이제 설교할 거니까 여기 위에 설교 본문 같은 것도 적으시고, 저는 여기 날짜도 적어 놓고 이제 또 조금 오늘 설교한 내용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문을 따로 안 쓰고 또 설교를 또 따로 하면 이 책은 또 덜 보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페이지, 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을 보내셨는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느냐. 금이란 말이 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러 오셨는가. 34절도 우리가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35절 또 이하도 보면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해치러 오신 건지, 그래서 무슨 고부간의 갈등을 조장하시는 건지, 사람이 아버지와 멀리냐 하고, 그런데 분명히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3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의 말씀은 지금 상당히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잃으면 얻을 것이요 얻으면 잃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그냥 단순히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진리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39절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 본문은 뭐냐? 이러려고 하면 더 얻을 것이다. 특별히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39절에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게 목숨을 얻는 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나를 위하여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조금 뭔가 말씀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죠. 부모를 멀리하라. 예? 또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면 결국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속이고 부모님께 속이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2차 이제 발표 날도 다가오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다 편지를 써가지고 전체 시골에 모여라고 해서 정말 이제 딱 집에서 쫓기나 생각하고 가서 했죠.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이해를 하시더라. 그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딱 한 생각만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최고 착한 일을 하고 최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내가 판검사 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훨씬 내가 더 즐거워하고 그걸 내가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는 즐겁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외로 아버지가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외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잊지 않아요. 평생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뭐 위로의 말씀도 많이 하시긴 했지만은 주로 저를 막 재촉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 좀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너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불화가 생겼잖아요. 부모님이 뭐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불화가 생기잖아요. 집에. 지금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시골 어머니 잘 믿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시골 아버지 잘 믿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불화와 같이 보여도 일시적으로는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항상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간의 불화, 가정 간의 불화, 친척 간의 불화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것은 뭐예요? 이 길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더하는 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오고 하면 뭐예요?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이 있고 이러니까 막 전쟁 어떤 그냥 상황이 그냥 긴박하잖아요. 전부 다 그냥 좋습니다 하면 평화로운데 엘리야가 자꾸 나서니까 바로 아합이 말했잖아요. 엘리야 너 때문에 나라가 지금 시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주의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이 그런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우리도 이 동네에 분쟁을 일으켜야 돼요. 어떤 분쟁이냐? 복음을 던지고 복음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냥 막 발로 차려고 할 수도 있고 몸싸움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일도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 여기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자기 십자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화평의 길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그릇된 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먼지를 내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분쟁이 없이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십자가 직이 교회지만은 직이라는 말은 제가 정말 꼭 2000년에 우리 그 영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영국 가정 예배 때 우리가 그때 벌써 직이 교회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가정 예배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원욱이 마리아 정말 어릴 때죠. 그 마리아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를 다 해요. 그때 이제 하루에 날마다 아침에 기독교 강요 가지고 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이제 프린트를 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이제 원욱이도 주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제 한 페이지인데 나중에 그게 4페이지예요. A4 용지로 4페이지를 가정 예배 때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욱이와 마리아는 이제 뭐냐 하면 분명히 해야 될 건 줄을 쳐야 돼요. 내용은 몰라도 줄을 따라 쳐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이 교회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 직이라는 말이 이제 저에게는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무슨 신학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만 십자가 직이가 뭘까? 저는 이 직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 보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데 참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존재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연하게 깨닫는 것은 주님을 섬길 때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현존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주님의 현존을 많이 깨닫게 돼요. 무슨 깊은 그냥 어떤 심삼유곡에서 막 그냥 막 송곳과 같이 막 깨뚫어 막 계속 묵상만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을 섬길 때, 물론 섬긴다는 것은 다양하겠죠. 예배도 섬기는 것이요, 또 아까 말씀했던 묵상도 섬기는 것이요, 꼭 우리가 무슨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이런 게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도 제 자신이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이런 말씀도 좀 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현존을 제가 가장 많이 깨달아요. 그 정말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계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면서 말씀판에 새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고요할 때 어떤 하나님의 정말 잠잠하게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에베네셀, 내가 어찌 이곳까지 이렇게 와 있는가?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가? 정말 붙드시는가? 지키시는가? 어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죠. 그런 어떤 고요한 가운데 묵상도 있지만, 보면 막 할 때, 그때 이제 막 무슨 주의 일을 할 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듯이 할 때, 그때 어떤 여호와의 현존, 임재,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이라는 말이 대체로 우리나라에 좀 이게 고유한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직이라는 말은 동명사직으로 bearing 이런 뜻이 있어요. 직이 우리나라 말로 이러면 뭔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bear 이라면 이제 뭐 지다, 부담하다, 또 참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다는 말은 성경에서 상당히 참다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라틴어에 가면 참다라는 말하고 상당히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요, 짐을 이고 참는 것이 인내예요. 어원적으로. 그래서 인내하라 이라면 짐을 오랫동안 지고 딱 버티라,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단 말하고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인내를 보겠느냐, 혹은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내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진다라는 말은 뭐냐? 동명사로서 지는 행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기라면 십자가를 지는 행위, 또 이웃의 아픔을 대신 지기, 뭐 이런 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는 행위가 될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는 것, 이런 개념이 있죠. 이게 대속이죠. 그래서 대속 이런 단어도 지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이라면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 지기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가 그 정가나 이런 말을 하지만은 상당히 좋은 단어잖아요. 지기다. 근데 이 지기라는 말은 또 우리나라 말에는요,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bearers, 지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영어는 이게 이렇게 분리돼서 두 단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직이다 이라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 뭐 문지기, 종지기, 뭐 가수원지기, 또 뭐 천막지기, 우리나라 말에 직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감사원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지기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뭐냐? 수종이에요, 수종이. 지킬 숫자, 종했다, 종자. 그래서 수종이야. 걔가 종직이에요. 예. 걔 또 이름값 해요. 예. 걔는 어릴 때 아주 잘 살아요, 부모님이. 예.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밥은 걔가 거의 많이 사요. 근데 어릴 때 가정교육이 뭐냐, 그 집에는 바깥에 나가면 뭐라도 하나 주워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정말 가정교육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이라도 하나 주워서 들어가야 돼요. 예,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아버지가, 예, 못이라도 하나 주워서. 어느 게 말이야. 잘 들어라. 어디 가가지고 놓고 오지 말고. 예. 근데 훔쳐서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워서 와야지. 근데 걔가 이제 이름이 수종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직이라는 말은 지는 행위도 될 수 있고, 지는 사람. 성경에서 직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청지기. 예.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예.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은 바로 청이라는 말이 뭘까요? 곡간이죠. 예. 곡간직이에요. 곡간직이. 예. 곡간직이란 말은, 예. 제가 옛날에 정읍에 가보니까, 전라도 정읍 이인년 목사님 그 고향 동네 가보면 99간 집이 있어요. 99간 집에 가보니까 대문 옆에, 예. 대문 옆에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 데 있고, 주로 거기에 이제 뭐냐 하면 첫 방이 바로 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을 정도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집사 같은 거 있죠. 예. 집사란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집사 말고 보통 그 옛날 대갓집에는 집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이 회계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제 청지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직이라는 말이 청지기도 있고요. 또 뭐냐? 천사라는 말. 또 하나님의 사자. 예, 제가 이제 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쭉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성경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할 때 이 사자도 이게 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부름꾼 사자인데, 그 천사라면 하늘 심부름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하늘의 심부름꾼이 천사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것이 바로 직입니다. 그래서 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체도 되고 일을 맡은 사람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직이 이러면 지라 일도 되고 십자가 직이 내 신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십자가 직이다 이러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행동. 그 다음에 십자가 직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안 지면서 십자가 직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 교회의 원리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직분 없는 곳에 안수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직분이 있어야 안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안수 받고 직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기라 이 말이에요.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 일이 있어야. 목사는 사실 일을 안 하면 그 순간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상. 예? 제도적으로 말하면. 성길 때 목사예요. 집사는 일하고 있어야 집사고, 장로는 일하고 있어야 장로고, 근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만 들크덩 차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윤은글 씨 그 장마라는 소설 쓴 분 그 완장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예? 그 아주 그냥 아무 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시골에서 이제 완장을 하나 딱 차고 예, 저수지를 관리하잖아요. 예, 그 제가 그 소설 끝까지 다 읽었는데 예, 원욱이 또 필독서라서 제가 읽었거든요. 예. 네, 좀 이해하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뭐 애하가 우리 집 식구밖에 돼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완장 일을 해야 완장이죠. 뭐 일이 아닌데 완장이 뭐 필요했어요. 옛날 제가 대학교 때 카네기 인생론을 정말 한때 다 읽고
자취방에 그냥 벽에 카네기 인생론을 쫙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카네기 인생론. 그게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잘 몰 생각은 안 하고 선장될 생각만 한다. 카네기 인생론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기억이 나요. 배를 잘 몰 생각은 안 하고 선장될 생각만 한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기는 어떤 명예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지기라는 단어의 의미,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기의식이다. 이런 말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십자가 지기의식.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결론적으로 지기의 말은 하나님의 왕국 지기이고 또 나그네로 된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이 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달리 말하면 은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중요한 단어가. 이 지게라고요. 지게. 우리가 지게라고요. 지게. 지는 도구가 뭐예요? 지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최초로 십자가를 지고 옮기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뭐예요? 지게로 사용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지게로 사용된 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게로 사용되니까 지긴 거예요. 이게 철저히 우리가 도구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나는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 지기라는 말은 내가 지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기지만은 지게다. 또 이 말도 또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은 말이 있잖아요. 지게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기로 산다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건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달리 조금 풀어서 쓰면 나를 섬기는 자와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구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금방 우리가 십자가 지기 소명에서도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꼭 두 가지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뭐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세상의 일은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안 해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장군쯤 되면 자의식이 오히려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저 사람 어때? 그런 말 잘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이게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 안 하고 하나님만 부인하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우리 가장 즐겁습니까? 자기 부인할 때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도 맡기고, 과정도 맡기고, 내 능력도 맡기고, 예? 다 맡기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말씀은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기뻐하라 해놓고는 어디서는 일시키는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기쁜 일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기쁜 일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십자가 지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질 때는 좀 슬프더라도 결과는 기쁘니까 기뻐하라 아니에요. 지는 일도 기쁘고 결과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소망은 자기 부인이에요. 가장 절망은 뭐예요?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절망밖에 없어요. 자꾸 내 능력 따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아까 우리 찬송도 됐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 낭만하고 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면 같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소망이 생긴다. 자기를 부인해야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생업을 하고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좋은 일 하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관점을 보냐. 직업 소명설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내 직장을 여기에 주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살고 여기에 생계수단이고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말이에요. 직업 소명설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그 직업을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섭리의 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일이 재미있고 또 내 일의 의미가 가치가 부여된단 말이죠. 심지어 주의 일조차도 기도 안 하고 하면 소망이 없어요. 주의 일조차도 내 생계수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또 직장 일을 하고 그래서 직업 터가 자기 부인의 터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자기 부인하는데 직장 가면 그냥 절대 부인이 없고 그게 아니세요. 정말 자기 부인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게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지게가 되기도 하고 지게를 지는 지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지게를 지는 지기가 되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지기란 말 할 때만 해도 지기란 말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기라는 말이 좀 많더라고요.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좋기도 했지만 그만큼 참신한 뜻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은 십자가 지기 이거 좀 망설였어요. 사실상.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옛날 같으면 대부분 했을 텐데 십자가 지기 교회로. 직이라는 말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쓰잖아요. 무슨 직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직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이미 지는 사람도 되고 지는 행동도 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일꾼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벌써 직이라는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다. 겸손한 종이고 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 다 이런 것들이 이 직이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 라이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영국 가서 돌아가셨지만 암으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통역을 하고요. 한 4시간을 그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장로님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모인 데서요.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제가 이제 한국을 소개하려고 경주도 들렀다가 경주가 또 불구사 거기도 가고 이제 가고 했는데 한 번도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고요. 저보다 사진을 더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지에 갔어요. 우리 신학교에. 제가 양지에서 그때 이제 가르치고 양지에 가니까 뭐 아주 감탄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렇게 세계적인 신학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 후보생이 1,7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종 치는 이제 우리 소래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이제 날 풀리면 아마 내년에 제가 양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날 풀리면 꼭 제가 양지에 한번 같이 갈게요. 우리 이제 좀 많아요, 갈 때. 소백산, 히말라야, 양지, 지금. 허 목사님 이제 큰일 났으니 히말라야 이제 때, 이 1인당 한 10만원씩 내고 히말라야 가야 돼요, 우리. 허 목사님 책임져야 돼요.
그 양지는 꼭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왕십리교회 있을 때 양지 한번 같이 가서 그것도 100주년 또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요. 양지 가면 또 뒷산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거기서 사진을 그렇게 찍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진도 찍고 또 제가 종도 한번 치보라 하고 예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거기 서문 앞에지에 보면 이건 이제 제가 그때 그 바로 2페이지 앞에 보면 예, 제가 서문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십자가지기라는 말을 새벽종의 끈과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예, 바로 십자가지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종소리를 울리는 그런 개념이다. 정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나 안 하지는 말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지는 말자요. 주님은 잘한 사람 안 찾는다. 한 사람 찾는다. 하다 보면 잘하는 거지. 안 하고는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하지는 말자. 선교 안 하지는 말자. 전도 안 하지는 말자. 구제 안 하지는 말자. 안 하면 1달란트단 말이에요. 하면 2달란트, 5달란트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선교했어요 하면 했어요. 얼마 했어요? 100원 했어요. 그 하여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제했어요. 했어요. 얼마 했어요? 물 한 컵 했어요. 그러니까 와라. 안 했다 이러면 선교했어요.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럼 난 1달란트 쪽이구나.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십자가지기 교회는 좀 못해도 합시다. 못해도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승의 날에는 스승 챙기세요. 예. 어버이날에는 부모 챙기세요. 예. 이런 건 뭐야? 안 하지는 마세요. 예. 저는 그렇게 됐으면 돼요. 해야지, 기본을 해야지 잘하는 게 있죠. 안 하고 잘하는 대로 바로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안 하는데 잘하겠다. 안 하는데 안 하다가 바로 잘하는 대로 못 넘어갑니다. 못하는 것부터 조금이라도 할 때 잘하는 게 열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기도 가운데 그래요. 안 하지는 말자. 하나님 앞에. 막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너 했느냐? 안 하지는 말자.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담대한 길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십자가를 지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 보면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 즐겁다 싶어 하지 마세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즐거워요. 여러분들 날아갈 때도요. 기뻐요. 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그거예요.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다음 달에는 그 다음 페이지 일꾼됨이 먼저다라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잔잔하게 앞에는 서론이라서 이렇지만은 뒷부분에 가면 이 책에서 제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 있어요. 종말론까지 다 있어요. 이것을 거의 그래도 한 60주간 했던 거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잔잔하게 이렇게 나눌 테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꼭 서론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 첫 페이지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멍에를 매는 특권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무슨 공로가 있어 주의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시골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십자가 길에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심한 은혜를 입어서 주의 십자가 길에 동행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는 알지 않겠노라고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하고 십자가를 밝히 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